기독교 신학 강좌 오늘 제 26강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성육신. 지난주에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제목만 기억하셔도 대단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 이들은 하나님 사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받게 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제사장,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해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왕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사명자의 역할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크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선지자는 성경에서 모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뜻을 전하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에게 그들을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사역의 선지자적 성격은 뭐가 있는가? 자, 예수님은 구약 기대의 성취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였던 최초의 선지자였음에도 이미 자신보다 더 큰 선지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신명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족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보내시는 예언자가 있을 것이고, 그 예언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예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서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나? 예수님은 죄의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죄를 일깨워 주셨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이 세상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을 옥매여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감없이 지적하셨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은 회개의 촉구로 이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회개를. 이렇게 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악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길을 제시해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 죄에 대해서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선포하셨던, 알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포하셨다. 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중심으로 죄의 지적과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구원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전한 것이 바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지자직의 계승, 자, 예수님의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계승을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다. 자, 이게 누굽니까? 누구죠? 쟤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역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선지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막 주장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아가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요. 근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잘 먹이고 하면은 잘 크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은 거듭난 다음에 제대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몸이 막 커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딱 그만큼 성장합니다. 천천히 일주일에 한 0.1mm씩. 그런데 말씀도 듣고 또 주중에도 말씀도 읽고 가끔 가다가 신앙서적도 읽고 그리고 좀 더 궁금해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요, 조금 더 빨리 자라요. 갑자기 자라지도 않아요. 우리 이상한 체험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신앙이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그 체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우월감이 생기죠. 다른 사람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신앙은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고 자라는 속도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너무 안 자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앙을 성숙해 하시는 방법은 형통하고 모든 걸 다 원만하게 다 잘 이루어지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가 신앙이 제일 뜨거웠나? 만사가 형통할 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까? 네? 너무 안 자라면 하나님이 일부러 자라게 하십니다. 일부러 자라게 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게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 근데 우리가 지금 선포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금의 말로 한다면 가르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르친다. 그 받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신학 강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는 좀 내가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물으면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자리까지 자라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개인과 사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개인은 사실 개인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은 요 손가락은 저기 한 사람 하나 손가락만 가지만 나머지 다 어디 가십니까? 다 자기한테 하고 있죠. 예. 사실은 누구한테인가 딱 지적하는 순간 자기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은 하나만 저 사람 갈지 나머지는 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것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한 것도 사실은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사회의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사회를 악한 모습으로,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고 사회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회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도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의 두 번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자, 제사장이신 예수님. 자, 구약 제사장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적 역할을 담당을 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계승을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장과 차이점.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도 자기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정결례를 해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정한 자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도 봅니다. 제사장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물을 바쳤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 이 첫 번째 거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물을 바쳤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물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제사장이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드려도 이미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도 그 제물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물,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오직 자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은 언제 그 제사장 이 지성소가 모두에게 오픈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죠? 구약에서는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오직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중재자의 역할. 그런데 그 중재자를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신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습니까? 쟤입니까? 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제사장직이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맞아들이는 온 백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 직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특징,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셨고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화해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결제를 딱 하나님 앞에 올리면 중간에 예수님이 거기다 사인을 딱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딱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계승한 자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다 자신 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중보하고 회복시키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깨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관계가 깨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런 갈등과 그런 깨어짐이 있는 곳에 그것을 화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인간,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그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화해자의 역할, 깨어진 그런 반목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역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왕의 역할.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 구약 시대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그 왕이 될 때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 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성실껏 지켜야 되는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 의무가 바로 왕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왕은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해 그의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역할과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왕의 역할은 조금 다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역할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왕권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리가 왕의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왕으로서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 로마의 바벨론의, 그리고 로마의 그런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왕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왕은 다른 왕이었죠. 그 왕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아기 예수께 바치죠. 그리고 유대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어떤 로마 제국과의 어떤 싸움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들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 죄에 완전히 얽매여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물하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한 권위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 모였을 것은 백성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모습이 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을 통한 권위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의 권위는 직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섬김에서 옵니다. 교회의 권위는요, 직분에서 오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경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저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의, 교회에서의 직분의 권위는 섬김에서 옵니다. 높아지고 내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면은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교회에서는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권위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지는 않겠죠. 섬기는 자는 그냥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섬김의 본이 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질서예요. 제가 리더십을 전공했습니다. 박사로 리더십을 전공했는데 교회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섬김이에요. 섬김이 교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가장 낮아지는 섬기는 종의 모습.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 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또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세상을 회복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대항해서 싸운 세력은 죄의 세력들하고는, 죄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죄에서의 승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죽음이에요. 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용기가 있고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뭔가 갖춰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왕권은 죄와 싸우실 때는 아주 강력하게 행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으로 군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예수님은 재림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왕권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정도 하면 누구라고 딱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라 그러니까 남자만 하는 거 여왕과 왕과 여왕들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 자, 세상의 선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의 선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역할. 이 세상의 선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근데 왕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였습니까?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 선한 모습으로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하고 자연을 막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선함을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아픔, 슬픔을 위로하고 정의와 평화를 세워야 한다. 왕. 나는 왕이니까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여줘야 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내려가는 것,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죄인들, 그들과 옆에 같이 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왕권을 가지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는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처음에 선지자, 또 뭐죠? 제사장, 그리고 왕. 여러분 요 세 가지만 딱 알고 가셔도 돼요. 다른 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세 가지 역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화해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또 전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로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깨어진 곳, 아직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또 왕으로서, 어떤 왕입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런 그 직무를 계승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또한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어받는 저희들이 또한 그 역할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